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학생의 멘토링부장 강하인 학생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 학생들이 죄를 따르는 삶이 아닌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벌써 4월이 되었습니다. 1학년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학교생활 열심히 하는 1학년 학생들 되게 해주세요. 주님, 2학년 학생들 다음 주에 제주도에 갑니다. 가는 길 또 오는 길 안전히 지켜주시고 여러 활동들 할 때도 별다른 사고 없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저희 학생들을 위해 항상 힘쓰시는 선생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학생들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힘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도 힘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해주세요. 부활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최종일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부활절 챔플로 우리가 모여서 이 시간에 이 기독교에서 이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설교 후에는 우리 십자가 진단식을 함께, 그리고 헌금, 그리고 여러 순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 설교 제목을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정했고요. 이 밑에 있는 성경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성경대로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긴 시간 아니고 짧은 시간, 이 성경대로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대로, 우리가 성경, 신약 성경은 우리가 헬라어, 지금 말하면 그리스어로 적혀져 있는데, 이 원어가 어떻게 됐는지 물론 여러분들에게 꼭 알 필요는 없겠지만 한번 이렇게 적어놔봤습니다. 카타타 그라파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영어로 말하면 according to scripture, 그냥 성경대로, 성경에 따라서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게 카타파스 그라파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우리가 성경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대로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이런 말이 의미가 되는 거겠잖아요. 성경대로,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어떤 걸 의미하느냐면,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미리 예고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미리 기록되어졌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럼 목사님, 구약 성경에 어디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게 증거 기록되어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막 2장씩 넘어가 지금 방송실. 여기에 자, 예수의 죽음을 예고한 구약 성경. 여기 보면 이 구약 성경은요, 다른 게 없어요. 오실 예수님을 기록해 놓은 게 구약 성경이거든요. 오실 예수님. 그런데 오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많은 사역들을 하는데, 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면 딱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중심틀이에요. 이 두 가지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 동명고 학생들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죽으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다시 사셨는지, 여기에 대한 충분한 여러분의 이해가 전제되어 있어요. 충분한 이해.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머릿속에 딱 생각하면 이미지가 딱 떠오르잖아요. 아, 나의 부모님. 가까이 있잖아요, 부모님. 그러는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할 때 그 의미가 나한테 딱 와 있어요. 와 다 있어요. 아,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의미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인정하고 인식하고 깨닫고 거기에 동의하는 이러한 신앙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봐보면 그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거든요. 그의 찔림은,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라고 하면서 이 이사야서에서는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죽음을 맞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미리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어떤 예고, 이것은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호세아서 6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제3일 만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서리라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이 호세아서 6장 3절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예고의 어떤 메시지들이 구약성경에 많이 찾아보면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대로, 첫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것은 미리 구약성경에 예고된 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성경대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 성경대로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나라에 법이 있는 건 대통령이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법이 있죠. 법대로 해야 돼요. 그러는 것처럼 예수님이 성경대로 하셨다는 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 일을 이루셨다는 말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이 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그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소상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복음서에 쭉 그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두 번째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첫 번째 성경대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미리 구약성경에 예고된 대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그 일을 이루셨다. 예수님이 뭐 인간적인 영웅이 되어가지고 나 십자가에 죽어서 내가 너희를 살리란다, 어떤 그런 인간적인 마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고요,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 화면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은 길게 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건 반드시 여러분이 기록을 해가지고 암기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첫 번째, 그의 죽으심으로 아담의 죄로 모든 인류가 죽음의 존재가 되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 인류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죽음의 존재 있죠. 죽음의 문제, 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 다 죽음 때문에 쩔쩔매면서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담이 지어서 되어진 그 죄값인 죽음을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가? 라는 그 의미는 어떤 거냐? 그의 부활하심으로 죄가 없는 새로운 인류 시작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부활의 첫열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주의 성도들이 다시 부활을 해서 죄가 없는 새로운 인류의 출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루셨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서 내 마지막 부분, 우리 많은 친구들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다고 말도 안 돼.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라고 하면서 부활을 믿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을 그냥 어떤 이상한 동화에서나 나오는 어떤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친구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을 헛되이 믿지 않고 진실로 하나님,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내가 믿습니다. 진실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게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다 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동명고 친구들도 꼭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동명고에서 아버지 온전한 신앙을 배우게 하시고 그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시간에 바로 이어서 순서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 전달식을 하겠습니다. 십자가 전달식은 우리 교사들 그리고 교사 대표 우리 교장선생님이 십자가를 들고 가면 교사들이 뒤따라가고 한 바퀴를 돌면 학생회는 미리 대기했다가 십자가를 대신 받아서 학생회장이 질고 학생회들이 뒤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헌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교사들 이 십자가 전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